사사기. 사사기의 저자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권위자들은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후인 주전 1425년경에서 삼손이 죽었을 때인 주전 1120년까지로 약 305년간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려 원수들에게 패배하고 부패하게 됨입니다.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저희를 위하여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올라가야 한다. 내가 이미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가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웁시다. 그러면 나도 그대와 함께 그대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갔다. 그리하여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쳐 죽였다. 그들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우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 죽였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치자 그들은 그를 쫓아가서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때 아도니 베색이 말하였다. 일흔 왕이 나에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부스러기를 주었는데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그들이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과 맞서 싸워 그곳을 차지하고 칼날로 친 후에 성을 불태웠다. 그런 뒤에 유다 자손은 내려가서 산지와 네게부와 낮은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웠다. 그때 유다는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맞붙었는데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 거기서 세세와 아히망과 달메를 쳐 죽였다. 그리고 유다는 드빌 주민들을 치려고 그곳으로 올라갔다. 드빌의 이전 이름은 기럇세벨이었다. 그때 갈렙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쳐서 차지하는 이에게는 나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습니다.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곳을 차지하자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는 시집갈 때 온니엘을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말하였다. 딸아,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네게부에 있는 땅을 저에게 주셨으니 샘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이 악사에게 위 샘과 아래 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는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야자나무 성을 떠나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 백성과 함께 거주하였다. 후에 유다는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다. 유다는 가자와 그 영토, 아스글론과 그 영토, 에그론과 그 영토를 차지하였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그들은 산지를 소유하였으나 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그곳 주민들에게 쇠로 만든 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은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으며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그곳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오늘까지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요셉 집안도 베델과 맞붙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 집안이 베델을 정탐하였다. 그 성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그곳을 살피던 이들이 성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성의 입구를 알려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에게 긍휼을 베풀겠소. 그가 성의 입구를 알려주어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을 쳤으나 그와 그 가족은 살려주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헷 족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성의 이름이 되었다. 므낫세는 베스안과 그에 딸린 촌락들의 주민들, 다낙과 그에 딸린 촌락들의 주민들, 도르와 그에 딸린 촌락들의 주민들,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촌락들의 주민들, 무깃도와 그에 딸린 촌락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아 가나안 족속이 작정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스라엘은 강성해진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으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에브라임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아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다. 스불론도 기드온 주민들과 나할롤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아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며 강제 노역을 하였다. 아셀도 악고 주민들과 시돈 주민들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하빅과 르홉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셀 사람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납달리 또한 베세메스 주민들과 베다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아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그렇지만 베세메스 주민들과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을 위하여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붙이고 그들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은 작정하고 하르헤레스와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요셉 집안의 손이 강성해지자 그들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오르막길에서부터 곧 셀라에서부터 그 위였다. 2장 여호와의 천사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들였다. 내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해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시자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의 유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 그들은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여호수아의 유업의 영토인 딥낫 헤레스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 세대도 모두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세대가 그들 뒤에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자기들의 조상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변 백성의 여러 신을 따르며 그것들에 경배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자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기시니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원수들과 맞설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몹시 괴로워하였다. 여호와는 사사들을 일으키시어 약탈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며 그것들에 경배하였다. 그들은 조상들이 걸어온 길, 곧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해온 길에서 빨리 벗어났다. 그들은 조상들처럼 하지 않았다. 여호와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일으키셨을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시어 사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억압하고 짓밟는 이들로 인한 그들의 신음소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이 돌아서서 조상들보다 행실이 더욱 부패해져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고집스러운 길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민족이 내가 자기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놓은 민족들 가운데 어떤 민족도 이들 앞에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지켜 그 길을 따라 걷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그 민족들을 통하여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3장 여호와는 이스라엘, 곧 가나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 모두를 시험하기 위하여 몇몇 민족을 남겨두셨는데 이것은 다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가 전쟁을 알도록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블레셋의 5군주, 온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어기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곧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이스라엘이 청종하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남겨두신 이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딸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상들을 섬겼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그가 곧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께서 온니엘 위에 내려오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아람 왕 구사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겼다. 그리하여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어 이스라엘과 맞서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로 모은 후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쳐서 야자나무 성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일으키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 편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양날선 단검을 만들어 자기 옷 속
오른쪽 넓적다리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아주 뚱뚱한 사람이었다. 에훗이 조공을 다 바치고 나서 조공을 나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길갈 근처 조각된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돌아가 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은밀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조용히 하여라 라고 하니 그를 수종들던 이들이 모두 밖으로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는 시원한 위층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왕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왕께 전해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에훗이 왼손을 뻗어 자신의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단검을 뽑아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까지 칼날을 따라 들어갔고 에훗이 단검을 배에서 빼지 않아 기름덩이가 칼날에 엉겨붙었다. 에훗은 안뜰로 나온 다음 현관으로 가면서 에글론이 있던 위층방의 문을 걸어 잠갔다. 에훗이 나간 후에 에글론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위층 방의 문이 잠겨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왕께서 시원한 방에서 볼일을 보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다렸지만 왕이 위층 방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보니 자기들의 군주가 죽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지체하는 사이에 에훗은 탈출하여 조각된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다. 에훗이 도착하여 에브라임 산지에서 뿔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산지에서 내려왔고 에훗은 그들 앞에 섰다. 에훗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긴밀히 따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수 모압 족속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족속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의 여울들을 차지하고서 한 사람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모압 사람은 10,000명가량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용맹한 이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되었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이처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4장 에봇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시니 그의 군대 대장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던 시스라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은 쇠로 만든 900대의 병거를 야빈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인 여신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 야자나무 아래 앉아있곤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드보라에게 나아가 판결을 받았다. 드보라가 전가를 보내어 게데스 납달리에 있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다볼산에 너희 병력을 배치하여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뽑아 함께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가 이끄는 병거들과 무리를 기손강으로 유인하여 내게 이끈 다음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말하였다. 내가 반드시 그대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정에는 그대에게 아무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이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신의 동족을 떠나 게데스 근처 사하나님 테레빗 나무 옆에 천막을 쳤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전하자 시스라는 자신의 모든 병거, 곧 쇠로 만든 900대의 병거와 자기가 거느린 모든 사람을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그대의 손에 넘겨주시는 날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대 앞에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락은 그를 따르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다름질하여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하루셋 학고임까지 추격하였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한편 시스라는 다름질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쳤다. 왜냐하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안이 서로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이다. 야엘이 밖으로 나가 시스라를 맞이하며 말하였다. 나의 주여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시스라가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이 담요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하였다. 내가 목이 마르니 마실 물 좀 주시오. 그러자 야엘이 젖이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한 다음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하였다. 천막 입구에 서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 누가 있소? 라고 물으면 없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손에 천막 말뚝과 망치를 집어들고 조용히 시스라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혔다. 시스라는 기진하여 깊이 잠들었다가 이렇게 죽었다. 마침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고 있었는데 야엘이 나와서 맞이하며 말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찾고 계신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야엘과 함께 가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쓰러져 죽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짓눌러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였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자신을 드렸으니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왕들이여 들어라. 족장들이여 귀 기울여라. 여호와께 나 노래하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 찬송하리라. 오 여호와님, 주님께서 세일에서 떠나시던 때에 에돔 들녘을 당당히 걸어 나오시던 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마저 물방울 져 내렸으니 구름이 정령 물을 내렸습니다. 여호와 면전에서 산들이 요동하였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면전에서 저곳 시나이가 요동하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때에 야엘의 때에 큰 길에는 발길이 끊기고 먼 길 가는 사람들은 구불구불한 작은 길로 다녔다네. 마을들에는 인적이 끊겼다네. 이스라엘 가운데 끊겼다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하였기에 성문들 안에 전쟁이 있었다네. 그때 방패나 창이 하나라도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보였던가? 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함께 있나니 이들은 곧 백성 가운데 기꺼이 자신을 드린 이들이라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탄 그대여, 값비싼 양탄자에 앉은 그대여, 길을 가는 그대여, 전하여라. 물 깃는 곳에서 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의로운 일들을 자세히 말하였다네. 이스라엘 마을들에 하신 그분의 의로운 행동을. 그때 여호와의 백성은 성문들로 내려갔다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야. 깨어나라, 깨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깨어나라 바락이여. 그대의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때 귀족들 중 남은 이들이 내려왔고 여호와의 백성이 나와 함께 용사와 맞서기 위하여 내려왔다네. 에브라임에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이들이, 그 뒤로는 그대의 백성 가운데 베냐민이,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스불론에서는 사령관의 지팡이를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네. 이사갈의 족장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으니 이사갈은 바락에게 충성하여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들어갔다네. 르우벤의 분파들 가운데에는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다네. 그대 어찌하여 양 우리들 사이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의 분파들 가운데에는 마음에 큰 성찰이 있었다네.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렀다네. 다는 또 어찌하여
배에 남아 있었는가?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부두에 머물렀다네. 스불론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다네. 왕들이 오자 그들이 싸웠다네. 그때 무깃도 물가에 있는 다낙에서 가나안 왕들은 싸웠으나 이득으로 은을 차지하지는 못하였다네. 하늘에서는 별들이 싸웠다네. 자기들의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네. 유구한 강, 기손강, 그 기손강이 그들을 쓸어버렸다네. 나의 호나, 당당히 나아갈지어다. 그때 줌마들이 말바울굽 소리 요란하게 울리며 쏜살같이 내달렸다네. 여호와의 천사께서 말씀하셨다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그 주민들을 매섭게 저주하여라.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용사와 맞서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음이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여인들 중 복을 받을지어다. 천막에 거주하는 여인들 중 야엘이 복을 받을지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하자 야엘은 젖을 가져다 주었다네. 귀한 그릇에 엉긴 젖을 담아 내갔다네. 천막 말뚝을 손에 쥐고 일꾼의 망치를 오른손에 든 야엘.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뜨리고 관자놀이를 찔러 꿰뚫었다네. 야엘의 발 앞에 시스라가 고꾸라져 쓰러진 채 누웠다네. 야엘의 발 앞에 고꾸라져 쓰러졌다네. 고꾸라진 그곳에서 쓰러져 멸망하였다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창살 틈으로 외친다네. 시스라의 병거가 왜 이리 더디 오는가? 시스라의 병거 바퀴가 왜 이리도 지체하는가? 그 여인의 가장 현명한 시녀들이 대답하고 그 여인도 스스로 말한다네. 탈취물을 찾아 나누지 않았으랴? 용사마다 처녀 한둘은 차지했으리라. 시스라에게는 물들인 옷이 탈취물로, 물들인 옷이 탈취물로 있으리니 탈취한 자의 목에는 물들인 자수품이 하나씩 둘씩 걸쳐 있으리라. 오 여호와님, 주님의 원수들은 모두 이렇게 멸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있게 돋는 해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후로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위하여 굴과 요새뿐 아니라 산중 은신처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려 놓으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하여 올라왔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소산을 망쳐놓아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거리를 남겨놓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막을 가지고 가축과 함께 올라와 메뚜기 떼처럼 무수히 들어왔는데 그들과 그들의 낙타가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와 땅을 망쳐 놓았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몹시 궁핍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신원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이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께서 오시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소유인 오브라에 있는 테레빗 나무 아래에 앉으셨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용맹한 전사인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이 그분께 말씀드렸다. 어르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분의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지 않으셨던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어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로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가서 너의 이 힘으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정녕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그분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저의 부족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가지고 돌아와 주님 앞에 놓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있겠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과자를 만들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그릇에 담아 테레빗 나무 아래에 계신 그분께 가져다 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고기와 무교 과자를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어라. 그러자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께서
손에 들고 계시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과자에 대시자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고기와 무교 과자를 태워버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기드온은 그분께서 여호와의 천사이셨다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아, 주 여호와님, 제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의 소유인 오브라에 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황소, 곧 7년 된 둘째 황소를 끌고 오너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런 뒤에 이 요새 꼭대기에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에게 제단을 가지런히 쌓고 그 둘째 황소를 잡아다가 내가 찍어버린 아세라상의 나무로 태워 번제물로 바쳐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자신의 종들 가운데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낮에 그렇게 하기에는 아버지의 집안과 그 성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밤에 그렇게 하였다. 그 성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바알의 제단은 헐려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 상도 찍혀 있었다. 그리고 둘째 황소는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받쳐져 있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조사한 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그 성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 상도 찍어버렸소. 그러자 요아스가 자신을 에워싼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알을 구원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바알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은 아침이 다 가기 전에 죽을 것입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싸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그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그와 맞서 싸우게 하여라 라는 뜻이었다. 그때 모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건너와서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영께서 기드온을 감싸셨다. 그가 나팔을 부니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모였다. 기드온이 온 므낫세 지파의 전달자들을 보내자 그들도 모두 그를 따라 모였다. 그리고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두루 전달자들을 보내자 그들도 올라와 합류하였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저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여기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깔아 놓겠으니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온 땅은 말라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눌러 이슬을 짜보니 양털 뭉치에서 물이 한 대접 가득히 나왔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부디 저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더 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양털 뭉치로 이번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양털 뭉치만 말라 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어 양털 뭉치만 말라 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다. 7장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가까이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인 모레 언덕 부근 골짜기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 이스라엘이 나에게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백성의 귀에 이렇게 선포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은 여기를 떠나 돌아가거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면 내가 그곳에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가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개가 핥듯이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따로 구별하여라.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그리하여라.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아먹는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나머지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모든 백성은 각자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라. 그러자 남은 백성이 그들의 손에서 양식과 나팔을 받아들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자 자신의 천막으로 돌려보냈으나 300명은 남게 하였다. 그때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저 진영을 향해 내려가거라. 내가 저 진영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저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너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 너의 손이 힘이 있게 되어 저 진영을 향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의 전열 가장자리로 내려갔다. 골짜기에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무수한 메뚜기 떼처럼 누워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다가갔을 때 한 사람이 동료에게 자신의 꿈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둥근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천막에 이르더니 천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게 하였다네. 그러자 그 동료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일세. 하나님은 미디안과 온 진영을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그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그들 모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였는데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진영 끝에 이르거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와 나를 따르는 이들이 나팔을 불거든 여러분도 진영 주위에서 모두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십시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진영 가장자리에 이른 것은 중간 파수가 시작될 때, 즉 파수꾼을 교대한 직후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왼손으로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쳤다.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각 사람은 진영 주변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온 진영이 아우성치며 허둥지둥 도망하였다.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 미디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동료와 온 진영을 치게 하셨다. 온 군대가 멀리 스레라 방향으로 베시다까지 답밭 부근 아벨모홀라 근처까지 도망하였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소집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온 산지에 전달자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려와 미디안을 치십시오.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여울들을 장악하십시오. 그러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이 소집되었고 그들은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여울들을 장악하였다. 그런 다음 미디안의 두 족장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의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즙 틀에서 죽인 뒤 계속하여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져갔다.